지금은 희망을 말할 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97년 11월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외환이 너무 부족해서 IMF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건, 너무나 아픈 국가의 전체 부도의 일들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자, IMF라고 하는 이 경제 위기는 왜 일어났을까? 물론 우리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앤드류 윌터 교수는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 이권 다툼에 한국이 희생양이 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이권 다툼, 그 다툼에 한국이 희생양이 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런 이권 싸움에 희생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큰, 우리가 마음에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죠. 유명한 경제학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IMF가 요구하는 체제가 되자 대한민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기 시작을 했죠. 대기업이 줄도산했으니까 중소기업이야 말할 것도 없고 대량의 해고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경기학과로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죠. 결국은 금모기, 또 한국교회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저희 교회도 밤새워 철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때 일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우리 주사랑교회 김원정 전도사님께서는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종종 하고 나죠.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멀쩡하던 회사를 통째로 넘겨주고 그때 받은 어음과 수표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내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엄청난 고통의 후유증에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IMF의 위기를 극복했죠. 하나님의 힘으로, 또 단합된 국민의 힘으로 오히려 더 극복하고 더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에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IMF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위기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의 위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대처하면 이겨나갈 수 있다. 자, 오늘부터 저는 한 주간 동안 지금은 희망을 말할 때다. 희망. 나쁜 얘기하지 말고 지금은 정말 희망을 말할 때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텐데, 오늘 에스겔 16장은 과연 어떤 장일까요? 위기 중의 위기, 최악의 위기,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위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가 또 있을까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인 행음과 우상 숭배가 그치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는데도 거기 가서도 그 짓거리를 계속합니다. 피투성이처럼 살고 있어요. 그발 강가에서 죽음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거죠. 집도 잃고 고향도 잃고 미아와 같이 처절한 길을 잃어버리고 어린아이가 길에 버려져서 들에 버려져서 울부짖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제사장의 아들이고 특급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지 5년이 되었을 때 BC 59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고난당한 동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소설처럼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허구는 아닙니다. 하하하,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가?
빨리 노래를 부르지 않고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바벨론의 사내는 이미 술이 거하게 취해서 벌거벗어진 얼굴을 흔들며 다가왔다. 그는 키가 큰 에스겔의 어깨를 툭툭 쳤다. 에스겔은 이를 악물었다. 함께 서 있던 유대인 귀족 출신 포로들도 얼굴에 수치감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러나 잔치자리에 앉아 있었던 바벨론인들은 더욱 재미있다는 듯 박장대소하며 땅바닥을 두드렸다. 우와, 왜 분하냐? 망해버린 나라 포로라도 한때는 귀족이었다 이거야?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있는가 보지? 어디 한번 그 알량한 자존심을 시험해볼까? 고관으로 짐작되는 바벨론 사내는 순식간에 곁에 있던 칼을 뽑아들더니 옆에 술 따르는 여인의 목에 겨누었다. 다른 여인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자리가 조용해졌다. 시중드는 여인들도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 귀부인 포로들이었다. 새파랗게 칼날이 턱 앞에 빛나자 여인은 공부에 들려 바들바들 떨었다. 여보, 여보, 여보. 에스겔의 옆에 있던 한 유대인 귀족이 비명을 질렀다. 자신의 아내인 듯 했다. 그는 분노와 슬픔에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당장은 목숨이 경각에 놓인 아내를 구하는 일이 더 급했다. 에스겔의 곁에 있던 유대인 포로 남자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앞으로 나섰다. 그러자 둘레에 지키고 섰던 바벨론의 병사들이 순식간에 칼을 뽑아들고 그들을 포위했다. 일촉즉발의 위기였다. 순간 비명을 질렀던 사내가 앞으로 나서며 손을 내저었다. 하겠소. 부르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필사적으로 외치자 바벨론의 사내는 그제야 씩 웃으며 칼을 내렸다. 그러자 옆에 있던 바벨론인들이 신나게 박수를 치면서 거들었다. 그래 그래, 내가 상으로 너희 처자식들이 한 달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지. 열심을 내, 열심을 불러 흥을 돋궈야 한다. 역시 노래는 유대인 놈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니까. 수금 타는 실력은 어떻고, 아마 유대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전에 밤낮 없이 연습해서 그러는 거야. 어디 그렇다면 내킨 김에 너희들이 예배할 때 부르던 그 노래를 한번 해봐.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러나 다시 칼을 빼들어 위협했다. 유대인 포로들은 수금에 맞춰 쭈삣쭈삣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특히 아까 그 유대인의 귀족 사내는 자신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온 몸에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다들 노래하면서도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 느껴오고 있었다. 에스겔은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이것이 현실이 아니고 꿈이었으면, 꿈이라면 빨리 깨어났으면. 그러나 다시 눈을 뜬 에스겔 앞에 바벨론의 그발 강물은 아직도 선명하게 넘실거리고 있었다. 자, 상실감의 희망을 잃어버린 유대인 포로들이 바벨론 사람의 술자리에서 찬송을 불러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은 그때 당시를 이렇게 시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 위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에게 시온의 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 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성대한 술자리에서 찬송을 불러야 했던 이 아픔, 이 슬픔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을까? 성경에 어디를 봐도 이보다 큰 절망과 이보다 더 큰 가슴 아픔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을 읽다가 수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때의 상황들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너는 절망을 인식해라. 내 속엔 구원이 없고 내 조국엔 희망이 없다. 현실에 남담하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것이고, 아직도 회개가 없다는 것이고, 아직도 이 무서운 재앙 앞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희들의 깊은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에스겔 16장 1절부터 14절 속에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너는 본질상 죄인이다. 너는 본질상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3절에. 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저들의 영적 아비인 아브라함도 다 우상 숭배했던 사람, 또 저들의 영적인 어미인 사라도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다. 그들도 가나안 땅에 살았고 믿음이 변변하지 못했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도 모르던 땅에서 살던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아비도 너희들의 어미도 다 그러했다. 이 뭘까요? 죄와 하물로 다 죽었던 원죄의 그 철퇴에 갇혀있던 사람들이다. 행실이 부패하고 완전 타락과 완전 부패, 원래 너의 아비가 마귀였다. 그런 얘기. 오늘 우리의 출신이 누굴까? 우리의 출신은 본질상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죄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본질상 사망을 당하는 죄인이다. 본질상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본질상 사망이다. 본질상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을 당해야 되고, 심판을 당하는 것은 바로 곧 죽음이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4절을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는 물로 씻어 정결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5절에 보면 아무도 너를 돌보아 줄 이 중에 한 가지를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없으므로 내가 낳은 날 내 몸이 천하게 여겨. 따라하세요.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자, 우리의 출생이 어떨까? 본질상 바로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본질상 사망이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는 5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가지. 하나가 뭐냐면 탯줄을 자르지도 못한 자. 탯줄을 끊어야 되잖아요. 탯줄을 자르지도 못한 자라는 게, 내가 날 때부터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고 태어나는 신생아는 빨리 탯줄을 잘라서 분리시켜야 되죠. 그래야 산모도 살고 아이도 사는 거예요. 탯줄을 자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신생아에 딸린 탯줄을 빨리 자르고 묶어야 되는데 이게 생명과 직결된 것이잖아요.
엄마의 탯줄에 연결되어 있는 걸 잘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탯줄을 자르지도 않았다. 또 하나, 자, 신생아에 불순물을 씻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 모태에서 나올 때 여러 가지 자궁 속에 불순물을 다 뒤집어 쓰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 불순물을 제거하지도 못한 자였다 그랬습니다. 갓난아이가 스스로 이걸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는 소독조차 하지 못한 자, 소독을 못했던 거예요.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 그때 당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소독입니다. 소독하는 약품과 같죠. 소독조차 하지 못했다. 또 하나는 벌거벗은 몸뚱아리 그대로였다. 신생아, 입힐 옷이 없는 거예요. 신생아, 입힐 옷이 없어. 그러니까 체온 조절도 못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그대로 방치했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방치 정도가 아니라 들에다가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신생아를 돌볼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죽음의 비참함을 겪고 이런 어린 비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이걸 탯줄을 자르지도 못하고 신생의 불순물을 뒤집어 쓰고 있고 소독조차도 못하고 벌거벗은 몸뚱아리고 들판에 광야에 내던져 버렸어요. 그 들판이 어떤 들판입니까? 낮에는 장렬한 태양이 쪼입니다. 밤에는 오돌오돌 떠는 그곳에 바람 부는 광야에 홀로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것을 알아야죠.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째는 너무너무 중요한, 너는 완전 무능의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완전 무능의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6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 되어 발짓한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추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 무능, 피투성이. 이것이 너의 실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운명을 이기고 인간의 불행을 이기고 참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생은 내 노력과 내 개척과 내 땀 흘림과 내 신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조금 배우면 거드럽고요. 좀 돈이 있으면 좀 어떤 거만해요. 어떤 권력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나 봐요. 이런 실상인데 말이에요. 너는 완전 무능의 죄인임을 알라. 이걸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아는 사람은 내가 완전 무능의 죄인이다. 이걸 알아요. 세상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뭘까? 완전 무능, 철두철미한 무능, 피투성이의 미아예요. 자칫한 들판에서 발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발짓 한다는 게 뭐예요? 발을 막 차는 거예요.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말 못하는 피투성이, 아픔도 고통도 알리고 부르짖을 수 없는, 부모 없는 신생아들. 자, 내어버린 피투성이 밤에는 추위가 오고 낮에는 사막에 폭염이 내려지는 곳에서 살려고 발을 부비고 있습니다.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미아죠. 자,
나던 날부터 버려진 자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완전 절망, 완전 무능, 완전 궁핍, 완전 흑암, 완전 저주, 오직 죽음만이 있는 피투성이다. 그래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고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 내가 오늘 또 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예배 드리러 왔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4번째 말씀. 너는 다시 살아나야 할 자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다시 살아나야 할 자다. 참 에스겔 16장 6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갔다 그랬어요. 지나갈 때 어때요? 살려고 막 들에 버려진 신생아가 발버둥을 칠 때 내가 그 곁을 지나갔다. 내가 피투성이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사망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사망의 현장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 참상을 보았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세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자,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 너는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정말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재창조가 되고 은총을 입고 귀한 자로서 그리고 왕관도 쓰고 왕후처럼 그렇게 귀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 말은 주권적인 명령이에요. 살아나라고 하는 생명의 호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일까요? 살아나라라고 하는 생명의 호령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선택적인 명령, 부활을 호출하는 명령, 필연적인 명령, 죽어서는 안 된다는 사랑과 소명의 명령, 불가항력적인 명령, 하나님과 자신의 계약적 이 계약의 명령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기로 약속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선택받는 자에게 주신 언약적인 선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시죠. 7절을 보면, 자, 7절은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힘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애굽의 고센 지방에서 70인 가족이 200만 명이 된 거예요. 창성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200만 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 고센 땅의 이야기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합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주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주는 축복. 에스겔 16장 9절부터 12절은 놀랍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 자, 우리 9절을 보면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뭡니까? 지위를 주는 거예요, 지위를. 그 다음에 10절에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대로 두르고 못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그랬습니다. 자, 왕후의 지위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재창조화되는 구원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히고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축복이 왕후가 되는, 다시 말하면 완전 변화예요. 완전 변화. 아까 피투성이로 다 버려졌던 사람이잖아요. 사망의 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때요? 완전 달라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너무 시시하게 여기는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도 벌벌벌 떨면서 예배드려 드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왕후로 변화되는 기적. 완전 변화죠. 하나님이 주신 영화와 영광이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요.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명성이 어때요? 안 믿는 사람들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간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참된 하늘의 영광, 영화가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상황이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완전히 다른 역전의 세계로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철학적 인문학 이권의 책을 보면서 예화로 나왔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겨운 시절을 살아있기에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글을 배우지 못했던 우리 할머니 20명이 늦지막이 글과 그림을 배워 전시회를 열고 책을 냈습니다. 순천의 소녀시대라고 불리는 이 할머니들은 막내가 5대 후반, 맏언니는 90을 바라봅니다. 할머니들이 살아온 생을 모두 합하면 1600년이 넘습니다. 일본군에 끌려가다가 돌아오지 못한 친구 이야기, 전쟁 중에 피난 가다가 죽은 동생을 업고 온종일 걸었던 이야기, 구멍 뚫린 양말 사이로 보이는 하얀 엄지발가락이 멋져 보여 결혼한 이야기, 영어를 배울 때 안녕하세요 선생님을 Hello teacher 해서 웃음바다가 된 사연들, 할머니들이 그림 일기에는 한국 근대사의 애환이 묻어있고 세월이 스며있고 웃음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일기책의 제목이 참 철학적입니다. 그 제목이 뭘까? 이런 제목이,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합니다.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인생은 안다는 거죠. 글은 몰랐어도. 전 이 제목에다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몰랐지 신앙을 몰랐나?
인생은 다 어찌 보면 아주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일 때가 참 많습니다. 비극. 근데 이렇게 멀리서 돌아보면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순간순간은 참 비극 같고 어려운데요. 멀리서 뒤돌아보는 시간은 바로 희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피투성이 된 미아들에게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신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을 씌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희망의 대사로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희망을 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안 믿는 이방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